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성령께서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창세기 32장 22절에서 31절의 말씀입니다. 그 밤에 야곱은 일어나서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데리고 얍복 나루를 건넜다. 야곱은 이렇게 식구들을 인도하여 개울을 건너 보내고 자기에게 딸린 모든 소유도 건너 보내고 난 다음에 뒤에 홀로 남았는데 어떤 이가 나타나 야곱을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하였다. 그는 도저히 야곱을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야곱의 엉덩이 뼈를 쳤다. 야곱은 그와 씨름을 하다가 엉덩이 뼈를 다쳤다. 그가 날이 새려고 하니 놓아달라고 하였지만 야곱은 자기에게 축복해 주지 않으면 보내지 않겠다고 떼를 썼다. 그가 야곱에게 물었다. 너의 이름이 무엇이냐? 야곱이 대답하였다. 야곱입니다. 그 사람이 말하였다. 내가 하나님과도 겨루어 이겼고 사람과도 겨루어 이겼으니 이제 내 이름은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야곱이 말하였다. 당신의 이름이 무엇인지 가르쳐 주십시오. 그러나 그는 어찌하여 나의 이름을 묻느냐 하면서 그 자리에서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은 내가 하나님의 얼굴을 직접 뵙고도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구나 하면서 그 곳의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하였다.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솟아올라서 그를 비추었다. 그는 엉덩이 뼈가 어긋났으므로 절뚝거리며 걸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강성영 목사님 나오셔서 형제의 강을 건너기 위하여 라는 제목으로 말씀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1989년 3월 25일, 지금부터 12년쯤 되는
그날 바로 문익환 목사님이 분단의 사슬을 끊고 분단의 장벽을 넘어서 북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 방북한 날입니다. 저는 오늘 새 봄의 길목에서 우리 수유리 교정에도 있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고 하는 시비를 다시 한번 둘러보았습니다. 문익환 목사님께서 방북하셨을 때 그 다음 돌아온 주일이 바로 부활주일이었는데, 그때 한국교회 모든 강단은 한 목소리로 문 목사님을 목사의 탈을 쓴 빨갱이, 무모한 모험적 몽상가 등으로 수없이 비난하였습니다. 왜 문 목사님은 그러한 어려운 결단을 하였던 것일까요? 저는 그러한 사건을 접하면서 오늘 성서에 나오는 야곱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야곱 역시 지금 원수되었던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가는 길에 야복강에 서 있습니다. 그리고 문 목사님 역시 수천 년을 지나서 김일성 주석을 만나기 위해 압록강을 건넜던 것입니다. 저는 이 두 인물의 유비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오늘 성서의 말씀을 주목해 보고자 합니다. 형제 강, 그것은 참으로 원수되었던 관계 속에서 건너기 힘든 그런 어려운 거리입니다. 만나기 힘든 그런 간격입니다. 그것을 건너기 위해서 야곱 그리고 문익환 목사님 모두 바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지금 서 있다고 보여집니다. 먼저 야곱의 경우는 형 에서를 만나기 위해서 먼저 야복강에서 천사를 만나 밤새워 씨름하는 경험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나는 누구인가? 나는 누구인가를 수없이 되새기며 천사와 더불어 씨름하였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까지 야곱은 밤새워 씨름하였습니다. 디트리히 보네퍼 목사, 그는 나치에 저항하여서 바로 싸우다가 지금 테겔이라고 하는 군사형무소 감옥에 앉아 있습니다. 보네퍼 목사 역시 절망으로 캄캄한 그 감옥 감방 안에서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그 시를 한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태연하게, 명랑하게, 확고하게 영주가 자기 성에서 나오는 것처럼 감방에서 내가 나온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하지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자유롭게, 다정하게, 밝게, 마치 내가 명령하는 것처럼 간수들과 대화한다고 사람들은 자주 내게 말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침착하게 미소하며 자랑스럽게 승리에 익숙한 자와 같이 불행한 나날을 내가 참고 있다고 사람들은 내게 말하기도 한다. 나는 정말 사람들이 말하는 것과 같은 자일까? 그렇지 않으면 다만 나 자신이 알고 있는 자에 지나지 않는 것일까? 세상 속의 새와 같이 불안하게 그리워하다 병들었고 목을 물렸을 때와 같이 숨을 쉬려고 몸부림치고 색채와 꽃과 새소리를 갈구하고 상냥한 말과 인간적인 친밀함을 그리워하고 횡포와 사소한 모욕에도 분노의 몸이 떨리고 대사건의 기대에 사로잡히고 저 멀리 있는 친구를 그리워하다 낙심하고 기도하고 생각하고 침착하는데 지쳐서 허탈에 빠지고 의기소침하여 모든 것에 이별을 고하려고 한다.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앞에 나인가? 뒤에 나인가? 오늘은 이런 인간이고 내일은 다른 인간일까?
양자가 동시에 나일까? 사람들 앞에서는 위선자이고 자기 자신 앞에서는 경험할 수밖에 없는 불쌍한 약한 자일까? 혹은 아직 내 속에 있는 것은 이미 승패가 난 싸움에서 흩어져 퇴각하는 패잔병과 같은 것일까? 나는 도대체 누구인가? 이 고독한 물음이 나를 비웃는다. 내가 누구이건 하나님, 당신은 나를 아십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대겔 군사형무소에서 디트리히 보네페 목사는 이렇게 나는 누구인가라고 물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섰을 때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 묻는 것, 그것은 참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야곱에게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은 바로 그의 생의 결정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시간적으로는 출생을 포함한 전사부터 야복나루에 지금 홀로 있기까지 걸쳐 있고, 그 의미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한 씨름이었습니다. 원수가 되었던 형제를 만나기 위해 강을 건너기 전 배신과 화해, 죽음과 생명, 전쟁과 평화의 기로에 번민하는 인간에게 피할 수 없었던 질문이었죠. 나는 누구인가? 라는 이 질문은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즉, 나는 누구였는가? 또 나는 누구인가? 그리고 나는 누구가 되어가는가? 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과거, 현재, 미래의 자기 실존에 대한 질문입니다.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은 종교적 인간이건 비종교적 인간이든지 자아를 형성한 과거와 위기 속에 있는 현재, 그리고 희망하는 미래가 중첩되어져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 과거, 현재, 미래가 바로 인간의 실존을 형성하는 요소이죠. 야곱은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 과거의 정체성의 위기와 옛 자아의 죽음을 경험해야 했고, 그리고 천사와의 밤새 씨름을 한 뒤에 그의 환도뼈가 부서졌습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 부정 위에 새로운 자아를 세운 것이죠. 그리고 그 싸움은 야복나루의 이전과 이후의 삶 속에서 부단히 계속되었습니다. 야곱은 형과 아버지를 속인 죄가에 대한 벌을 이미 죽을 때까지 받았습니다. 하란 광야에서 야곱은 외삼촌의 속임수에 빠져 7년의 노동착지와 20여 년의 종살이를 감수해야 했고, 천사와 씨름하다 불구가 되었습니다. 또 세겜에서 자기 딸 디나가 성폭행을 당하는 것을 보아야 했고, 베냐민을 낳다가 아내 라헬은 목숨을 잃었으며, 사랑하는 아들 요셉을 노예 상인에게 잃고, 기근 때문에 굶어 죽게 되자 이집트로 식량을 구하러 자식들을 보내야 하는 실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삶이 얼마나 기구했는지 이집트 왕 바로 앞에서 한 고백에 드러납니다. 나이가 어떻게 되느냐고 묻는 바로 왕에게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세상을 떠돌아다니는 횟수가 100년하고도 30년입니다. 저의 조상들이 세상을 떠돌던 횟수에 비하면 제가 누린 횟수는 얼마 되지 않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자기를 알고자 한 야곱의 씨름은 어느 한순간에 그치지 않고 일생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나는 나됨, 나 되어감을 넘어서 나 될 것이다. 곧 현재, 과거, 미래의 통시적인 자기 성찰과 회개의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발견하는 것이죠. 인간은 참으로 모순 속에 존재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모순과 부조리를 깨닫고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려 하는 탄식 속에서 몸부림치는 인간만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라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야곱은 바로 야복 강가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했습니다. 하란에서 20년의 유랑 후 고향 가나안으로 돌아가는 길의 끝 바로 야복 나루에서 하나님과의 밤을 새워 씨름하면서 환도뼈가 부서지는 고난 후 그는 전혀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게 된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야곱이 밤새 붙들고 씨름한 그 하나님의 사람, 그는 천사도 아니고
바로 자기 자신의 그림자였는지도 모릅니다. 어쨌든 그의 자아가 철저히 부정되고 산산이 해체된 후에 새로운 정체성을 찾게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시간적으로는 야복 강가에서 밤이 지나는 새벽이고 그 의미는 하나님과의 대면입니다. 먼저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과 더불어 밤을 지새울 수 있었던 것은 그가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이 아니죠. 하나님이 그를 찾아와 주었기 때문입니다. 전적으로 고통과 번민 속에 있는 야곱을 하나님이 그 밤에 찾아와 주셨던 것이죠. 이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자아를 발견하려고 아무리 애써서 내가 누구인지 하는 것에 대해서 어렴풋이 알게 될 때 자기의 옛 과거의 자아가 부정되고 바로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하게 될 그 즈음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 뒤에 야곱이 바로 던진 절체절명의 순간의 질문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새로운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적 교율과 교리에 갇힌 추상적 신이 아니라 구체적 삶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씨름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네포는 바로 성서의 하나님을 작업 가설의 신이 아니고 또한 인간의 요청에 따라 작동하는 기계장치의 신,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고난당하는 하나님으로 보았습니다. 이 세계에서는 한없이 무력하고 약한 신, 그러나 그 신은 바로 그 약함과 고난 속에서 우리와 함께 있고 우리를 도와준다고 믿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바로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더불어 산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야곱은 바로 비뚤어진 자신의 과거가 아니라 새로운 미래를 창조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씨름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 야곱은 그의 도덕적 결함과 인간적 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조상으로 삼으시는 자비하신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의 부서진 허리에서 창세기 35장 11절에서와 같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고 번성하라. 국민과 많은 국민이 내게서 나고 왕들이 허리에서 나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된 것입니다. 야곱은 신을 새롭게 만났습니다. 자아를 찾은 인간, 자기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한 인간, 그는 새로운 하나님 만남의 경험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것은 그는 누구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형제, 이웃, 타자에 대한 질문이죠. 시간적으로는 야복나루에서 절체절명의 밤을 지새우고 다리를 절며 분이엘을 떠나는 희망의 아침이고 그 의미는 형제와 화해하기 위하여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새로운 정체성을 회복한 인간은 종교적인 자리에 머물지 않습니다. 야곱이 그곳에 단을 쌓고 머물러 있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 만남의 보다 중요한 결론은 형제, 이웃, 타자에게 가까이 가는 것입니다. 야곱이 야복나루에서 하나님의 사자를 만나고 회심을 체험하기 전까지 그는 어떠한 사람이었을까요? 그는 철저하게 소위 야곱주의의 이데올로기를 가지고 가해자가 되었던 사람입니다. 야곱주의라고 하는 것, 그것은 축복이라는 종교적 이름으로 위장된 강자의 알리바이고 약자에 대한 일방주의적 힘의 논리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동안 야곱주의의 희생자, 자신의 욕심과 꾀, 기만과 위선으로 인한 피해자, 독점과 지배의 희생자인 오늘의 에서를 만나러 가야 했던 것입니다. 에서가 바로 타자였던 것입니다. 오늘의 세계에서 야곱주의의 희생자인 타자는 누구일까요? 독점 자본과 군사적 패권주의로 인해 열강에게 희생당하는 제3세계의 민중들, 인종, 종교, 종족 갈등으로 인해 전쟁터로 내몰려 희생되는 어린아이들, 신성과 초월의 이름으로 조작되는 온갖 종교적 악의 재물들, 신자유주의의 세계에서 시장의 효율성과 합리성의 이름으로 고통받고 죽어가는 가난한 자들, 무한 소비, 무한 생산의 메커니즘 속에서 오염되고 황폐해가는 땅, 하늘, 물입니다.
또한 인간의 지칠 줄 모르는 탐욕으로 인해 멸종되어가는 생물학적 종들, 동식물들, 가부장적 권력의 통제와 조작 속에서 거세당하는 여성의 몸, 소비사회 신화 속에서 상품화되어가는 여성의 몸입니다. 기술주의의 실험 속에서 유리병 속에서 복제되고 변형되는 배아들, 그것이 바로 야곱주의에 의해서 끊임없이 착취당하고 희생당하는 오늘의 에서, 타자입니다. 이들은 모두 정치 이데올로기, 종족주의, 시장주의, 소비주의, 과학기술주의, 그리고 몸의 식민주의라는 오늘의 야곱주의의 희생자들입니다. 이익관심과 욕망의 충족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인간의 탐욕과 무절제로 인해 알게 모르게 희생되는 모든 것이 오늘의 에서입니다. 12년 전 문 목사님에게 오늘의 에서는 바로 분단의 세월을 견뎌온 북한 민중들이었습니다. 야곱은 부조리한 자신을 발견하고 생명의 하나님을 새롭게 만난 후 자신의 욕심으로 희생당한 형제를 찾게 되었죠. 그리고 여기서 자신과 하나님을 찾기 위한 야곱의 몸부림이 끝이 나는 것입니다. 결국 야곱은 강을 건넜습니다. 그리고 형 에서 속에서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결국 20년 동안 외면했던 형 타자에게서 하나님을 만난 것이죠. 형제 상봉의 장면은 참으로 극적입니다. 먼저 야곱은 형에게 달려나가서 몸을 땅에 굽히고 7번 절하였다고 합니다. 그러자 에서는 달려와서 그를 맞이하고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서로 울었습니다. 야곱은 유한한 인간의 얼굴에서 영원자 하나님을 발견하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말합니다. 형님의 얼굴을 뵙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뵙는 듯 합니다. 야곱은 미움과 시기에 강을 건너 그의 형 에서와 화해했습니다. 문 목사님은 분단과 냉전의 강을 건너 김일성 주석과 화해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1989년 3월 25일이었던 것이죠. 야곱의 자기 발견, 하나님 만남, 그리고 형제와의 화해는 야복나루 이편이 아니라 저편에서 전개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야복나루의 이편이 아니라 현실에 안주하는, 현실의 제도적인 질서에 순응하는 자리가 아니라 야복나루의 저편에서 새로운 삶,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독점과 정복, 탐욕과 이기심에 물든 왜곡된 삶을 끝내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바로 우리 앞에 놓인 강을 건너야 합니다. 형제를 갈라놓은 강, 인종, 종교, 성, 빈부, 인간과 자연, 이데올로기, 동서남북의 모든 차별과 증오를 불러일으키는 분단의 강을 건너야 합니다. 평화와 상생의 돛을 달고 험한 풍랑을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한신은 한신성으로 표현되는 자기 정체성을 강조하여 왔습니다. 그러나 종합파 40년, 개교 80년을 지나면서 진실로 우리가 한신성 속에 담겨있는 참된 진보의 의미를 찾고 진정으로 자기를 발견하고 또한 자기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기 위해서 절체절명의 씨름을 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신학하는 사람들조차 때로는 의미 없는 할렐루야, 아멘을 남발하면서 하나님을 희화하지는 않았는지, 상황과 시대의 변화에도 나태하게 자기 정체성의 위기와 상실의 시대를 무감각하게 보내고 있지는 않는지 자성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참으로 자기를 발견한 개인과 집단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만난 새로운 존재만이 세계 속에서 형제와 화해할 수 있다는 야곱의 이야기를 되새겨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 성서의 이야기의 마지막 장면은 어떠한가요? 성서가 그려내는 마지막 장면은 참으로 놀랍습니다. 살점이 터져나가고 뼈가 부서지는 진통의 밤이 지나고 야곱이 다리를 절며 지금 분이엘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때 다리를 절며 길을 떠나는 야곱의 머리 위에 태양이 떠올랐다는 것입니다. 그는 아마 평생 불구로 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자기 몸에 그 밤의 고통을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각인하였습니다. 야곱처럼 분단의 강을 건너 형을 만나는 것이 바로 민족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 기장이 감당해야 할 평화사역의 과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젊은 세대의 가슴속에 심어줘야 하는 것이 바로 한신이 감당해야 할 평화 교육입니다.
우리 한시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김재준 문익관 장준하 안병무와 같은 스승의 가르침을 따라서 갈등과 분단의 병을 치유하고 진정한 화해와 상생의 길로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것입니다. 이 새봄에 임마누엘 동산에 처음 발걸음을 내딛은 새내기 여러분들도 동산의 교정에 있는 저 문익환 목사님의 시비를 한번 가서 보십시오. 거기에 잠꼬대 아닌 잠꼬대라는 시가 조각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읽으면서 오늘 야복강을 건너는 야곱과 같이 우리도 바로 우리 자신의 자아와 자기의 낡은 정체성 속에 가로막혀 있는 형제의 강을 건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문 목사님의 시비, 오산의 교정에도 있고 우리 수요일의 교정에 있는 시비에 적혀 있는 잠꼬대 아닌 잠꼬대를 한번 잠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난 올해 안으로 평양으로 갈 거야. 기어코 가고 말 거야. 이건 잠꼬대가 아니라고. 농담이 아니라고. 이건 진담이라고. 누가 시인이 아니라 할까 봐서 터무니없는 상상력을 또 펼치는 거야. 천만에. 그게 아니라고. 나는 이 1989년이 가기 전에 진짜 갈 거라고. 가기로 결심했다고.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밤을 낮으로 낮을 밤으로 뒤바꾸는 일이라고. 하늘을 땅으로 땅을 하늘로 뒤엎는 일이라고. 맨발로 바위를 걷어차 무너뜨리고 그 속에 묻히는 일이라고. 넋 많은 살아 자유의 깃발로 드높이 나부끼는 일이라고. 벽을 문이라고 지르고 나가야 하는 이 땅에서 오늘 역사를 산다는 건 말이야. 온몸으로 분단을 거부하는 일이라고. 휴전선은 없다고 소리치는 일이라고. 서울역이나 부산, 광주역에 가서 평양 가는 기차표를 내우라고 주장하는 일이라고. 이 양반 머리가 좀 돌았구만. 그래, 난 머리가 돌았다. 돌아도 한참 돌았다. 머리가 돌지 않고 역사를 사는 일이 있다고 생각하나 이 머리가 말짱한 것들아. 평양 가는 표를 팔지 않겠으면 그만두라고. 난 걸어서라도 갈 테니까. 그러다가 총에라도 맞아 죽는 날이면 그야 하는 수 없지. 구름처럼 바람처럼 너그로 가는 거지. 이 시간 문익환 목사님의 꿈결 같은 잠꼬대가 우리가 함께 꾸는 꿈의 언어, 아니 행동의 언어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의 얼굴에 야복강을 떠나는 야곱에게 비친 희망의 아침 햇살이 가득하기를 기도합니다. 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생명과 평화와 정의의 주이신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생명의 교통하심이 밤새도록 야복강에서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하고 자기 자신의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내고 또한 새로운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한 형제를 찾아 나서기 위하여 야복강을 떠났던 야곱처럼 이 밤도 그러한 결단 속에서 우리의 삶을 시작하기를 소원하는 임마누엘 동산의 모든 형제 자매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